예수 안과 예수 밖이라고 하는 그 다름과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다름들 때문에 우쭐하기도 하고 풀이 죽기도 합니다만 예수 안과 예수 밖의 다름과 그 차이와는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허망한 삶입니다. 헛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지배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지배하여 욕심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쳇바퀴 돌듯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유다서 12절과 13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이 자들은 염치도 없이 흥청망청 먹어대고 자기네 배만 채우며 여러분의 사랑의 식탁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기만 하며 비 한 방울도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같고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도 없이 뿌리채 뽑혀 아주 죽어버린 나무와 같으며 자기들의 부끄러운 행실을 거품처럼 뿜어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과 같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영원히 암흑 속에 빠져버린 별들과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잘 표현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없는 삶,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허망한 삶인 것을 말해줍니다. 반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욕심이 지배하는 삶과 진리가 지배하는 삶은 전적으로 다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삽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평생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2년을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 받고 배우고 들은 그 삶이 이제 우리의 생활의 일터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하고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오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마음과 드라이브 지난번에 영상에도 나갔지만 제한 속도가 몇 킬로미터인지 아시죠? 50km입니다. 그 50km라는 것을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50km 존이라는 것을 아는 것하고 50km로 달리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과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을 입는 적극적인 삶의 동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제가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특징을 말해주는 건데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습관, 그냥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버린 그 습관, 유혹을 따라가는 그 습관을 벗어버리자.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삶을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낡은 인간성입니다. 옛날 습관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그런 습관들은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욕심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변장을 하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유혹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리고 강력해서 그 유혹의 욕심을 잘 뿌리치기가 힘든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은 우리의 생각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분주하게 살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묵상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우리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고자 하는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존재가 갈등하고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낡은 습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 습관이 우리의 속사람을 공략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묵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집어넣어 줍니다. 변화? 너 그렇게 변화되면 안 된다. 지금 삶에 만족해라. 네가 변화된다고 그래봐야 사람들이 너를 잘 대우해 줄 것 같으냐. 그냥 너를 무시할 뿐이다. 지금 이대로의 삶의 모습이 좋아. 왜 자꾸 변화를 추구하는 거야? 네가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삶의 습관을 버리게 되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알겠니? 그냥 네가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간직해. 이런 생각을 우리의 속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혹의 욕심, 이런 생각들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km 존을 달려가는데 하나님, 제가 이 50km 존을 과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는 기도도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분명한 인식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50km 존을 달릴 때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50km 존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10분 일찍 출발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인식을 하고 분명한 행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옛 습관, 낡은 인간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벗어 던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파파로티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 개봉된 영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방황하다가 조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조폭은 여러분 아시듯이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을 얼마나 잘 챙겨줍니까?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조폭의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이 아이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성악을 잘합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데 그 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있는데 이 음악 선생님이 그 아이가 조폭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고 노래를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 아이 노래를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언제 자기 집에서 그 아이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천부적인 재능이다.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천부적인 재능이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와 대화합니다. 야, 나는 너처럼 노래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할 수 없다. 너는 정말 하늘로부터 그 재능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조폭 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노래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 생활을 청산하면 내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그 조폭의 두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놓아달라고 사정합니다. 안 된다고 그러죠. 그때 이 선생님이 제 손은 피아노를 치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놔두시고 제 발모가지를 끊어서라도 이 아이를 좀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 선생님의 이야기에 감동은 받았지만 그러나 두목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냈습니다. 그 후에 이 아이가 선생님이 그렇게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두목에게 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제가 형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런데 저를 좀 놓아주십시오. 그 두목이 칼을 뽑아서 목에다가 갖다 댔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만약에 이 시간 형님의 칼에 맞고 제가 죽는다면 제가 형님을 원망하지는 않겠지만 저를 놓아주지 않는다면 저는 형님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굉장한 결단력 아닙니까? 내가 조폭 생활을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는 그 결단력, 결심 앞에 이 두목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놓아줍니다. 그 아이가 노래를 배우고 유럽으로 가서 이태리로 가서 성악을 전공하고 7년 만에 돌아와서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조폭 식구들도 참여하고 선생님도 오시고 얼마나 감동의 도가니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굉장한 결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조폭 생활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겠다는 겁니다. 그냥 칼이 목에 들어와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삼국 통일을 이루었던 김유신 장군이 화랑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그가 술을 좋아하고 또 기생을 좋아해서 술집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에게 크게 야단을 맞고 다시는 내가 그 기생이 있는 집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말을 타고 가는 사이에 잠깐 조는 사이에 말이 그곳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김유신이 내려서 말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인식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말의 목을 잘라버리십시오. 정말 아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을 잘라야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2절이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24절은 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23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는데 새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여러분 아시지만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뤄놓고 12장부터는 생활을 다루는데 12장 2절에 가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준비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는요. 한 번 변화를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썼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건 성령의 역사와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내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원에 계셨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인 토레이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종종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기 전에는 어떤 결정, 어떤 판단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내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그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였던 거죠.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침대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변화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무실 때도 내가 자는 동안도 내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생기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래서 결국 새로운 사람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마 한국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꽤나 오래된 얘기에서 딸하고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남편 되신 분이 좀 한국에 계시면서 술을 많이 드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마치 거의 알코올 중독이나 될 정도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지경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번 여기 오셔서 이제 한번 예배드리고 신방을 갔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술을 드시면 그 몸도 많이 상하고 영혼도 지배를 당합니다. 그분도 교회를 알고 예수님도 아는 분인데 자 이제 한번 결단하고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요. 기도하고 그리고 집사님이 기도를 한번 하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술을 끊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끊으려는 의지는 없어요. 근데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술을 끊게 도와주. 지금 건강도 굉장히 나빠진 상태고 그렇게 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뭐 솔직히 하고 싶진 않았겠지만 또 목사가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참 기뻤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술을 끊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한국 가시기 전에 다시 이제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 이 믿음이 적어가지고 또 술을 마셨을 거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산 들고 나가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믿음이 적었다는 걸 제가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거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틀간 술을 좀 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도하고 그날도 저녁에 술을 마시러 갔답니다. 이게 술에 지배를 당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 어쨌든 자기가 갔던 집 가려고 했던 그 가게가 문을 닫아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집도 가봤는데 뭐 어쨌든 술을 못 마셨대 그날. 그래가지고 오늘 이루지 못한 일을 내일 이루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술을 마시려고 했는데 뭐 하루 종일만 바빠가지고요. 뭐 아내 일 처리 도와주고 딸 처리 그러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술을 못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을 못 자던 분이 이틀간 술을 못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가셔서도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냥 하나님께 전적인 책임을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의지를 발동해서. 그리고 제가 여쭤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술을 끊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대요. 끊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술을 끊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술을 계속 마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욕심이 자기를 지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이 일단 새로워져야 됩니다. 정신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술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옛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옛 습관들이 있습니까? 술 마시는 것은 하나 예에 불과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그런 옛 습관들,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삶의 모습들을 이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청산하고 버리십시오.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제 행동을 하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지면요,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김유신 장군이나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학생이나 이런 경우를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도 옛 생활은 청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저 사람 참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는 있지만 새 사람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여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옛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 육체를 입지 않습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새 육체를 입지 못합니다. 새로운 몸을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새로 입고자 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옛 생활을 벗어버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처럼 되어 the likeness of God 하나님 같이 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삶은 옛 생활을 청산할 수는 있으나 새 사람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새 사람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요, 옛 사람과 조금 다른 모습, 조금 호전되었다, 조금 변화되었다는 모습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보면 그 아버지와 아들, 또 엄마와 딸이 굉장히 많이 닮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금은 안 계시고 한국 가셨는데 우리 강훈 집사님의 아들 강성목, 강훈 집사님과 강성목 이거 부자간에 굉장히 많이 닮았죠. 어디 내놓아도 저분의 아들은 이분의 아빠는 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홍정년 집사님도 보면요,
혜영이, 큰딸 혜영이하고 누가 엄마고 누가 딸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혜영이한테는 미안합니다만 그 정도로 닮았어요. 그분 외에도 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조사를 했는데 부모님들도 편애한다는 거죠. 편애하지 않는다는 부모는 거짓말이랍니다. 어떤 편애가 있대요, 조금씩. 그런데 어떤 자식을 선호하는가 하면 자기를 닮은 자식을 좋아한답니다. 아이 모습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기쁘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임스 클루그라는 분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타임지의 작가이고 글을 쓰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저 아이가 나를 많이 닮았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망가져버렸던 생각과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마치 근육과 같은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낡아버립니다. 그러나 계속 사용하면 강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인식과 행동을 하십시오. 버릴 것은 버리고 입을 것은 입으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의와 진리를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어라. 이 말씀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말씀드린 대로 한 토막, 한 문장이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심령의 변화를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 닮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힘을 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참 많이 나를 닮았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옛 습관들의 잔재가 남아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받은 이성과 이지와 이 의지와 생각으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생활 습관을 벗어버리고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